이제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4장부터 권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권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제적인 권면이다, 주제적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권하는 내용이 뭐냐?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여러분, 힘써 지킨다는 게 얼마큼일까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이미 하나인데, 교회는 이미 하나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인 것이죠. 그렇죠? 지체는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몸으로서 하나인 것이죠. 이미 하나인데, 그 하나를 왜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느냐? 그러고 보면 교회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개의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또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의 소망, 또 주도 한 분, 말씀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 7개의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완전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끔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분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좋아서 나는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완전함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갈 수 없다. 도저히 갈 수 없다. 아무리 신학책을 많이 갖다 읽고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성경을 완전히 66권 전체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고 완전한 데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무엇을 주셨을까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자, 장로라는 직분자, 권사라는 직분자, 집사라는 직분자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직분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도록, 교회를 섬겨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교회 충성 오래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그래서 직분을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그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직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직분 자체가 영광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상으로 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런 직분을 받으시오 하고 그 상으로 주신 그런 목적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직분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겨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온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돕도록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다, 목자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에 대해서 4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르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오르셨으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지만,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마음대로 지금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시고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든지,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죠. 예수님이 미국에 있다 그러면 미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러시아에 있다? 그걸로 가야죠. 일본에 있다? 그걸로 가야죠. 서울에 계신다? 그러면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하신 자리에 앉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실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여기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 계신 주님께서 러시아에, 저 위구르에, 이런 시베리아에, 이런 데도 주님이, 몽골에, IT에, 이런 곳에 예수님이 지금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들어서 쓰시냐면 교회를 쓰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 교회는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좀 흠이 없진 않지만, 교회가 흠이 없진 않지만 때로는 목사가 흠거리를, 조롱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영광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거룩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범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저 성도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것은 별 의미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이렇게 자라가게 하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그러니 여러분, 서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자라가야 되고,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지난주 중에 어제 또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면 교회가 충만해져야 되겠죠.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충만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가 충만해지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충만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가 충만해.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성도가 충만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충만해진 것이고, 그래야 온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성도들로 자라가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너무 귀한 기도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죠. 바울 사도처럼 어쩌면 내 자신의 기도보다도 먼저 해야 될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참된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5장을 잠깐 보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전체적인 주제적인 5장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절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2절을 좀 요약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본받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가정 안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근데 이 가정 안에서를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뭐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쓰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가정이 교회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되어야 되느냐?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된 것이죠. 다만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도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교회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언젠가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가정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니면 서너 가정이 모여서 한 선교사를 교회 이름으로 파송하고 그들은 그 교회 헌금하고 교회는 그들을 파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으로 보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되고 교회가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재정을 후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서너 가정이 모여서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형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서너 가정이 모여서 어떤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또 서너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 돕겠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가정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들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건 5장 안에서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6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이 부분을 다루느냐? 에베소 교회 안에 종과 주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집에서는 주인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 교회 가서는 형제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형제님 불렀더니 형제님 불렀는데 집에 가니까 주인이야. 그래서 이 종이 좀 기분 나쁘게 여전히 형제님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그대로 있었어요. 무어 선교사님인가요? 백정 선교사 백정 전도에 앞장서셨던 분 그분이 개척한 교회에 양반도 있었고 백정들도 있었던 거죠. 옛날 말로 쌍놈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데 양반들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나는 도저히 같이 예배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저들이 나중에 예배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럴 수 없다. 성경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그러면 그 천막을 하고 줄을 하나 세워서 가로막고 우리가 앞에 앉고 그들이 백정이나 이런 천민들이 뒤에 앉게 해달라. 따로 앉게 해달라. 구분시켜달라. 그것도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그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소. 교회 헌금 누가 합니까? 양반들이 하죠. 백정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양반들이 헌금하는데 양반들이 떠나겠대요.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따로 개척해서 양반들 교회를 따로 개척을 한 거예요. 엄청난 재정,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진리를 지킨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갈등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종과 주일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이 집으로 가서는 또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영적 전투의 실제가 영적 전투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이죠. 군사가 맨몸으로 나갑니까?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하듯이 성도가 성도로서 무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전투가 실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정말 있고 귀신이 정말 존재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렇게 배고픈 사자가 그렇게 막 먹을 것을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찾아다닌다. 이것을 알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당부와 부탁인데요. 기도하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놓지 말아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는데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지금 매여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좀 편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이 묶인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잘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있는 가운데서 전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상태로 있는 가운데서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을 읽어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셋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형편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지금 내가 받은 거다. 묶여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보내심을 받은 거다. 그러니 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 하는 제목으로 6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 인사. 그런데 인사하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추천해 주는 거죠.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인데 이 두기고가 누구냐? 바울이 갇힌 중에 에베소서를 썼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두기고에게 이 에베소서를 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기고가 에베소에만 전달했느냐? 아니에요.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골로새서를 또 성경을 전달해줘요. 바울에게 또다시 받아서 그걸 또 전달해줘요. 디도라는 그러한 목회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전달해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한 번,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한 번, 골로새서에 한 번, 디도서에 한 번,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거기에 한 번, 내가 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다, 이 정도만 얘기 나와요.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들은 없어. 여러분, 두기고는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복음에, 성경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유명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십성 가운데서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유명해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에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전해줬던, 성경을 나누어줬던 권서인이 있습니다. 권서인. 그들 중에서 이름이 전해진 사람은 거의 없고요. 서상호라는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다 권서 박씨, 권서 김씨 이렇게 전해져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산을 넘고 물 건너 그렇게 산간 오지에, 어디 마을에 어디 저 산을 넘어가면 한 5집 정도 산데, 그러면 거기에 성경을 들고, 쪽복음이죠. 요한 전서 이런 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데 그들이 글을 몰라. 그러면 비영리한테도 이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 호랑이한테 죽고, 산적한테 죽고, 병 들려서 죽고, 가다가 배고파서 먹은 음식 상해서 죽고, 식중독으로 죽고.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70%의, 그 당시에 70%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의 70%가 그 권서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해외에 자기 본부에다가 이렇게 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한 것은 권서인들이 전해준 그 성경을 보고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이런 보고도 있고, 우리가 한 일은 30%도 안 됐고 저들이 대부분 다 했다, 이렇게.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름도 전해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복음의,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유명하진 않으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전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하진 않으나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 교회에 정말 유익한 사람, 주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두기고처럼 여러 수고를 하지만, 정말 피곤한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유명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교회에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그러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